당신은 혹시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내 삶에는 늘 모자람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 병원 다니는 비용, 예상치 못한 수리비, 믿음은 있는데 재정은 따라주지 않는 그 간극 속에서 저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무작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재정의 복은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그릇이 바로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흘려보내지 않을 통로,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이 습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세 가지 습관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맡길 수 있을까를 결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을 여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재정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돈 걱정을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 예상치 못한 병원비, 밀려오는 대출 이자 한숨을 쉬며 통장을 들여다보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늘 모자랄까요?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이상하게 재정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돈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만큼 드렸으니 축복해 주셔야지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안 주시지? 하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재정은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질서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운 사람에게 비로소 복을 맡길 만한 청지기로 세우신다는 것을. 그 질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재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통장에서, 우리의 지갑에서, 우리의 손에서 먼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신뢰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코로나 때 운영하던 작은 식당 문을 닫으며 통장 잔고가 0이 됐다고 합니다. 빚은 남았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포장 주문 몇 건이 들어오며 조금씩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권사님은 선택하셨답니다.
그래도 11조는 먼저 드리자.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사실 그 돈이면 밀린 전기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 급한 재료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간 이후로 이상하게 식자재 납품 단가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포장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웃으며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수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라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돈이야 라는 마음인가요? 그 차이가 당신의 재정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면 하나님이 당신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재정에도 주님이 첫 번째 자리라는 믿음의 질서를 세워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첫 열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그 작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1,000,000원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1,000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예산을 세우는지, 낭비를 멀리하는지, 돈을 쓸 때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가요? 묻는 태도가 있는지를.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습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보다 지키고 흘려보내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은 관리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노트에 적습니다. 이번 달 주님이 맡기신 건 10,000원. 그리고 11조 생활비, 저축, 헌금을 차례로 적어 내려갑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제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것으로 보기 시작하니 쓰는 것도 아끼는 것도 전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수입은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축복은 기적보다 원칙 속에서 임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습관이 큰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소비 습관을 하나님 앞에 펼쳐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재정 축복의 두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습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을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염려의 습관 속에서는 절대 복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신뢰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재정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그들은 통장 잔고보다 하늘의 잔고를 먼저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후 대비 저축마저 모두 날릴 상황. 주변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집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도와준 지인이 전세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그 금액으로 급한 대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미 다른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염려는 축복의 문을 닫고 기도는 그 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전환해 보세요. 주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재정을 지키는 세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습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마음, 그리고 염려 대신 기도로 반응하는 평안.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보시고 재정을 맡기십니다. 당신이 주인 노릇을 멈출 때 하나님이 비로소 주인으로 일하십니다. 복은 기적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습관 위에, 믿음 위에, 순종 위에 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권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운 믿음의 질서 위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임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중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첫 열매를 구별해 보세요. 지출 내역을 노트에 적으며 청지기의 마음을 연습해 보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맡깁니다 하라고 짧게 고백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영적 그릇을 넓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그 주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재정도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통장을 통해 흐르시며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든 이들의 손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 복이 돈이 아니라 평안으로, 숫자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우게 하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청지기로 사는 겸손,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큰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짧게 고백해 주세요. 주님, 오늘부터 재정의 주인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의 결단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